사무엘 20장의 내용은 다윗이 황궁에 가는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과 나머지 지파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동안 이 사울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그 분열된 틈을 타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또다시 일으키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사무엘하 20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바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반역하는 무리의 가장 선봉장에 섰던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을 했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세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배경은 19장 40절에서 43절, 어제 우리가 읽는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보면요, 다윗 왕이 황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유다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자신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힘의 다툼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4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대하여 나쁜 말을 하고 미워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죽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항상 가지고 있었던 자세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위하는가, 자기에게 반대하는가 하는 것이 기존이 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해주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인간적인 여러 감정이나 판단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한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태도와 자세를 보이면서 다윗은 화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다윗의 생각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딱 새로운 기회가 일어나게 되니까, 벌어지게 되니까 누가 더 잘했냐, 누가 더 지위를 가게 됐냐, 힘의 다툼에서 누가 더 기득권을 찾으려고 하는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러한 분쟁,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이었던 세바가 그러한 틈을 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봐라, 이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윗을 더 위하겠다고, 자신들이 더 힘을 차지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 분깃이 주어지기나 하겠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서로 또다시 결정을 하고 해놓고서는 맞다, 진짜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 그 선동에 함께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뭐가 떠오릅니까?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며 저쪽으로 뉘어졌다가
또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또 이쪽으로 누이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왕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바의 선동에 따라서 세바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옛적의 예루살렘을 두고 10명의 후궁들을 두고 그곳을 지키게 했는데 그 후궁들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동침하게 된 그 사건 이후로는 이들을 다 멸실에 가두고 이들과 동침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반역의 무리가 커져가는 것을 보고서 다윗은 아마사를 불러서 그를 보냅니다. 아마사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반역할 때 압살롬 편의 군사령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마사조차도 품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중요한 역할을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이렇게 이 아마사에게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황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아마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들이 지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러한 계속 분위기가 된다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보다도 더 우리를 해할 수 있으니까 빨리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경관성읍에 들어가서 그 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빨리 제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렛사람 외부에서 귀화한 그런 용사들이 이 아비새를 따라서 이 세바를 쫓으려고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거기 있었던 아마사가 이들을 맞으러 오게 돼요. 그래서 합류해서 빨리 이 반역의 세력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아마사와 더불어 인사를 나눈 척 하면서 입맞추려고 하다가 그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또 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 요압의 태도가 그래요. 다윗의 편에 서 있는 듯 하지만 자기와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구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요압은 이 아마사를 칼로 죽이고 난 다음에 아마사를 따르는 그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이 세바를 따르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세바는 어디로 피했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했어요. 근데 이 아벨은 아주 견고한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 요새입니다. 그곳에 피해 있으니까 그곳을 들어가서 이 반역하는 이 세바를 잡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성을 쌓는 겁니다. 토성을 쌓아서 그 토성의 높이를 이 아벨의 성 높이만큼을 세워가요. 옛날의 전쟁 방식입니다.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그 높이까지 쌓은 다음에 그 토성의 위에서 공격하는 거죠. 공성태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는 전쟁의 방식입니다. 토성을 쌓는 시간들이 계속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압에게 대화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압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뭐라고 하시는 속이었느냐. 16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신은 화평하고 충성된 주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19절에선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이
기업이 된 이 어머니와 같은 이 성이 아벨을 멸하려고 토성을 쌓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이 요압이 하는 말,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두 번씩이나 이것을 말하면서 거기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대적했는데 그만 이 성 밖으로 내주게 된다면 이 모든 일들을 다 멈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잘 발휘해서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말한 대로 이 반역자였던 세바의 목을 베서 그를 결국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요압은 나팔을 불고서 모든 일이 마무리됐다 이제 알리면서 그 군사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고 요압은 기다리고 있는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이 제압이 되고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게 되면서 이 통치 체제를 어떻게 정비하는가 하는 내용이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왕권을 집권했을 때 초기의 관료들에 대한 명단이 소개됐다면 오늘 20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이제 이후에 다윗이 정비했던 여러 정비한 내용들 그것이 소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분열, 갈등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분열과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꼭 이러한 틈을 타가지고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 또 갈등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런 문제를 바르게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사단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계속 그 교회를 흔들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을 주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와 화평을 따라서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교훈받게 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어디에 서야 될지 하는 기준이 없어요. 앞선 선동자의 말을 듣고서 이렇게 기울었다가 저렇게 기울었다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하지 못하고 그저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수를 따르는 것,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할 때는 항상 조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그것이 되어지는 말인가,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서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겉으로는 신앙을 위하는 척,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을 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항상 우리도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을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잘 정돈하는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저에게 예비하시는 복된 날을 잘 준비하는 주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기준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겉으로 신앙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다른 의견과 또 갈등과 또 여러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마다 그러한 일들을 잘 처리하게 함으로 사단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흔드는 일에 또 휘둘리지 않는 저희의 신앙, 저희의 교회,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